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여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이 캄캄한 깊은 계곡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벼랑 아래로 막 떨어지게 됐어요. 가까스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 하나를 딱 이렇게 잡게 됩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겁에 질려가지고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이렇게 누가 좀 저를 구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하시냐면 너 나를 진짜 믿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급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주님이 나를 믿냐? 라고 묻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읽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니까요. 아니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다고? 주님도 다시 되물으셔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지 주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는 주님처럼 아주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주님을 아주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시냐면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라 그러셨대요. 손을 떼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딱 떼래요. 나그네가 한참 동안 잠잠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질렀대요. 뭐라고 질렀냐면 거기 위에 딴 사람 없습니까? 그랬대요. 거기 위에 딴 사람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왜요? 틀렸나요 제가? 거기 위에 딴 사람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공감이 돼요. 공감이. 네가 나를 진짜 믿니? 라고 물으신 주님의 음성도 그렇고 또 네가 잡고 있는 손 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면서 내 믿음을 실험해 보시려고 아니면 네 믿음에 대한 정도가 얼마큼인지 궁금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믿음대로 손을 탁 띄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혹시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통속으로 막 기도를 할 때요.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이 뭐냐면 비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래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데 그 다음날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딱 한 명 어린 아이만 우산을 가지고 왔대요. 우산을. 어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비가 오겠어? 기도는 하지만 비가 오겠어? 하면서 아무도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있는 어린 아이만 딱 우산을 가지고 왔대요. 이 얘기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이야기도 참 공감이 돼요.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 하고 되돌아서는데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말씀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모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곳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계속 어쩌면 이야기의 핵심의 내용들을 끌고 가는 사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과거에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모세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냅니다. 그 지적이 뭐냐면 그의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모세가. 공감이 됩니까? 모세가 믿음이 없다니. 아니 그 사람이 얼마큼 대단한 사람인데 믿음이 없다니. 시편 기자는 모세의 어리석음, 믿음 없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그의 실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건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물은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모세 앞에 막 소리를 질러요. 광야에 물 좀 있으면 좋겠는데 물이 없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더니 결국에는 목말라 다 죽게 하려고 하냐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백성들이 위협을 합니다. 한 번을 원망하는 백성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마음에 화가 납니다. 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지팡이를 집어가지고 네가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잘 아시는 얘기죠. 모세가 거기에 그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주면 되겠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팡이로 2번 이렇게 바위를 내려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그 화냄을 보죠. 그리고 또 모세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의 그 행동 때문에, 그 분냄 때문에, 화내는 것 때문에,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화를 내어서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모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모세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주면 되겠어? 하면서 왜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어떤 믿음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미안하지만 모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과 얼마큼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었는데 지금 물 몇 모금 못 먹었다고 지금 그렇게 난리를 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주면 되겠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신뢰하지 못한, 나를 인정하지 못한, 나를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모세가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반발하는 사람을 못 견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나를 못 믿는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얼마큼 많은 일들을 보여주었는데 나를 못 믿는단 말이야?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실망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누구를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리더십, 신뢰받지 못한 내 행동, 모든 모습에서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하는가 하는 모세의 생각, 이 생각을 우리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한,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함에 실망할 일이 아니라 설명을 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 화살을 내가 그대로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어야 되죠. 근데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 나도 나를 믿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못 믿는다고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백성들을 응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자신을 더 믿고 자신을 더 걱정하고 자신을 더 신뢰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못된 습관입니다. 한 번 칠 것을 2번 쳐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짜 더 신뢰했던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이 더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면 떨기나무에 불을 딱 붙여놓고 모세를 기다리셔요. 근데 모세가 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신발 벗어. 신발 딱 벗고 떨기나무 가까이 갑니다. 참 신기하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세의 소명이 시작되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이어가는데 모세의 대화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걱정합니다. 자기만 믿는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를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요. 난 나를 믿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보면 3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물어요. 너 이리 와. 너 애굽으로 가. 그랬더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갑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걱정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나 도망친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자의 눈을 피해서 광야까지 온 사람입니다. 나 거기 가면 죽습니다. 나 걱정입니다. 내가 못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자기 자신이 더 걱정인 거예요. 또 하나 3장 13절에 보면 그 대화가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너 누가 보냈어? 사람들이 물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네가 하나님? 네가 어디가 하나님이 있어? 네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알아? 라고 물으면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신뢰, 걱정, 생각, 염려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웃음거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또 대화를 보니까 4장 10절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영락없이 가게 생겼거든요. 불리해졌어요 자기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말 못합니다 이래요. 이 말은 누구보다 말을 못한다 하는 말이냐면 바로보다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보다 내가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40년 동안이나. 그 사람 내가 잘 압니다. 나 그 사람 말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 앞에 서면 벌벌벌 떱니다. 입이 그냥 뻣뻣해집니다. 혀가 둔해집니다. 만약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이에요.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가 걱정인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자신이 걱정이 안 됩니까? 내 자신이 걱정이 더 많이 되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가 하는 일들 앞에 내가 걱정이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잘 될까? 내가 못했던 일걸 안 했던 일들인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모세는 늘 그렇게 자기를 더 걱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나 가면 바로 잡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죠.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조상이 누구냐고 너의 조상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한테 되물으면 나는 하나님 한 개도 모르는데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 적이 없거든요. 나 하나님 모르면 그것처럼 그 창피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할 말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 바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 난 내가 더 걱정이에요. 내가 더 걱정이라고요. 이렇게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믿음에는 자기 자신, 모세의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물을 내는데 걱정인 거죠. 뭐가 걱정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못 믿는 것이 걱정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지금 광야를 지금 몇 년을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함 여기에 모세는 걱정인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늘 자기 자신이 걱정스러운 거죠. 기도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가 걱정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걱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이 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일들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직분도 받아가지고 직분의 일들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내 자신이 과연, 내 모습이 과연,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내가 이 일 때문에, 이게 더 걱정이잖아요. 이게 과연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정확하게 믿음의 반응을 물으실 때가 있다고요. 믿음의 반응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은 내 자신을 걱정하는 것, 내가 더 염려스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의 믿음 없음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믿음 없음에 대한 증거, 믿음 없음에 대한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입술이라는 거예요. 입술. 모세는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래요.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래요. 입술로 그렇게 말했대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함으로 모세가 생각 없이 경솔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그래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신앙인의 말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면 되겠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물을 내면 되겠어? 내가 물을 내면 되겠어? 아니 그렇게 나를 못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말했으면 안 되죠. 다르게 말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이 아셔.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자기 자신이 걱정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을까 봐 염려스럽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미워가지고 마치 화를 내듯이 이 반석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면 되겠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이 망령되었다. 그 말이 잘못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살면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가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말이 나오겠죠. 좋게 말하면 보호지만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려고 어쩌면 윽박지르듯이 어쩌면 욕도 섞어가면서 험하게 좀 더 보태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이냐 이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평양에 갔대요. 가서 누가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해 주었대요. 홀대방에 가면 비밀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살짝 귀뜸해 주었대요. 그래가지고 호텔방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호텔방에. 거기 가서 다 뒤졌대요. 전화기도 열어보고 그다음에 전등도 확인하고 다 확인했대요. 괜찮아요. 뭐 카메라도 없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호텔 방에 서로 대화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대요. 아니 그렇게 거룩하게 행동한 적이 없고 그렇게 점잖게 말한 적이 없대요. 그렇게 경건하게 밤을 보낸 적도 없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내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고 하는 그 의식을 똑같이 느낀 거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호텔방에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참 큰일 났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합니까? 모세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 있어요. 자기 자신의 걱정만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 시편 기자는 그는 망령되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경솔한 말로 하나님을 없다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농담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거역한 까닭이니라, 거역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죠. 조금 더 찾아보면 거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시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금 더 찾아보면 무시하다라는 말 더하기 우습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모세가. 그런데 우습게 여겼대요. 거역했다 이 말이에요. 왜 거역하냐?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하죠. 지금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가 롯에게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멸망할 거니까 빨리 탈출해 그래요.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빨리빨리 탈출해 끌어내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성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말을 듣고 탈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14절에 보니까 그래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대요. 우습게 여겼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습습니까? 참 위험한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습게 여기며 살더라는 거예요. 누구도요? 모세도 우습게 여기며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도고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무시함으로 듣습니다. 100번 말하면 뭐합니까? 100번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무시하는데, 말씀을 무시하는데, 우습게 여기는데, 농담으로 듣는데, 이게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겠냐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랬다 이거예요. 참 모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못 들어간다고요. 또 하나 생각해 봤어요. 모세의 잘못됨, 믿음 없음,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거룩함을 잊어버렸다 그래요. 주의 거룩함을 잊어버렸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안 돼 라고 말한 거죠.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근데 너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자신이 물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뭘 주장하고 싶냐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겠어요. 모세가 물을 냈는지 하나님을 물을 냈는지 백성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무너뜨려요. 누가 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 잘못된 믿음을 보시고 질책하셔요. 아니 그 일 다 했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되는데 아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지도 않고 살아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그가 산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기록이 없어요. 산에서 뭐 했을까요? 기절했을까요? 저는 조금 상상력을 혼자 더해서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보고 아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갈 수 있었는데 내 믿음이 조금만 더 정비되었으면 갈 수 있었을 건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셔요. 어떻게 시험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셔요. 또 말씀드리는데 믿음은 입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인들은 삶을 살아내는 그 힘과 원동력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는 절대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야 되죠. 나를 변론해야 되죠. 나를 자랑해야 되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믿음의 말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자랑하는 일, 나를 변호하는 일, 내 일을 하는 일들을 내가 더 많이 하지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우습게 여기지는 않는가? 나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들을 내가 쉽게 여기지 않는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고쳐야 할 일들, 그 일들을 내가 잘 고쳐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듣지는 않는가? 우습게 여기지는 않는가? 뭐 그런가 보다. 뭐 그 얘기 또 비슷한 얘기 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농담처럼 여긴다고. 또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더 걱정이거든요. 내가 더 자랑하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 자신이 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내라 라고 하는 말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 물 주면 되겠어? 하면서 그 일을 한다고요. 백성들이 볼 때는 저게 지금 모세가 물을 낸 건지 하나님이 물을 내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이게 과연 믿음 있는 사람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고 믿음은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누구 앞에서 이렇게 드러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알지. 근데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삶의 이야기들로 증명이 되죠.
우리 믿음을 삶의 모습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을 어떻게 듣냐면 이 말을 그렇게 묵상해 봐요. 네가 뭘 열심히 뭘 하려고 하지 마. 너 뭐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돼.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돼. 이거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는 생각은 보잘것없고 짧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네. 하나님이 하시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비해서 신앙과 믿음을 더 돈독히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씀을 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무더위도 잘 이기시고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